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자, 오늘 55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셔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희생이 되신 공로를 모든 신자들에게 입혀주시려는 당신의 뜻을 선포하심으로 기도하신다. 즉 성도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에 대하여 답해 주시며 그들이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또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도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연합되도록 하신다. 지금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에 대해서 보고 있죠. 지금 영화를 입으신, 우리가 승귀되었다는 말은 높아지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낮아지셨던 신분과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획득했다 그럽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공로를 들이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승귀된 상태, 승귀의 신분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재위하셨다 그랬죠. 재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왕의 권세를 얻으셨다 이런 의미로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컬로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대관식 같은 걸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대관식에서 이 왕의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왕관을. 이런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이 되면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이 면류관을 아버지께로부터 쓰시고 제위하시면서도 그 영화의 상태에서 이제 뭘 하시냐. 그것이 이제 55번의 내용이죠. 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화의 상태, 승귀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효력이 있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표현이 계속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좀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우리의 인성과 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 셋째 줄, 자, 이 땅에서 순종하고 희생되신 공로, 이게 지상에서 사역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얻으신, 여기서 이제 희생이 되신 공로를 그랬는데 이 공로를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획득한 의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고 희생되심으로써 그가 공로를 통하여 의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모든 신자들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효력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선포하심으로써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조차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게 되고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의 효력 덕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냐? 나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합당하게 정당하게 기도하신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응답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에 대하여 답해 주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의의 보증이 되고 디펜스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또 그들이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패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100% 일치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러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성도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 섬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봉사라고 얘기할 땐 여러분들의 섬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들조차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여러분들의 봉사가 귀하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귀하죠. 그런데 그런 헌신 그 자체나 봉사 속에 연약함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 연약한 믿음으로 행한 봉사, 행위죠. 이 봉사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해놓고 보면 어설프죠. 아이가 한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전문적이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자녀가 어설프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가지고는 자녀가 아무리 이상하게 그려놔도 그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걸어놓고 이게 우리 아이가 그린 거라고 이러면서 그거 맨날 보면서도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행위는 하나님이 완벽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하죠. 연락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연락되게 해주시는 거죠. 자, 56문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자, 이것은 이제 재림이죠. 그러니까 높아지심의 단계에서 마지막이 이 재림입니다.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도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 즉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천사장은 목소리를 높이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올 것이다. 이처럼 그날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심으로 높아지신다. 자, 높아지심. 마지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선문을
말을 타고 개선문을 지나가는 어떤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로마에서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겠죠, 그죠? 이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화로우심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시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로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쳐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 하시죠. 칼을 쓰지 마라. 칼을 그럼 집어넣어라. 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안 그래요.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영광을 호위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얘기가 이제 56문에서는 답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보면 마지막 날에 큰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재림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내셔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우주의 이제 놀라운 격변과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하늘의 천사들도 그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에 가려져 있죠. 천사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의로 심판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